보통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신 예배 때 외부 강사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분들을 초청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도 헌신 예배 때 설교해 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헌신 예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헌신 예배라는 그 말이 저에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헌신 예배, 사실 헌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있는 예배지 않습니까? 매번 한 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매번 또 그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때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헌신의 고백을 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다시 그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신 예배 가운데 그 기관들이 그냥 우리가 주관하는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헌신 예배가 일남선교의 헌신 예배라서 일남선교의 회원분들이 어떤 분이시든가 한번 봤더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바로 일남선교에 소속되어 계신 회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만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족장 시대를 이어져가는 그 세 인물,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인물들의 흐름이 되게 굵직굵직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도 되게 큰 인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삭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이삭에 관한 말씀 관하여서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삭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량이 적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삭에 대해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이삭,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정말 이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그리고 또 이렇게 26장을 할애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26장을 살펴보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핵심되는 23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앞서에 있어서 이삭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이삭이 기록이 적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삶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삭이 워낙에 그 성격이 온순하고 평화주의자에서 크게 기록할 만한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본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아버지의 삶과 많이 닮았다, 계속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26장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되게 흡사한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삶의 여정이 비슷한 것은 그냥 스토리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삶과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삶처럼 또한 그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되어져 갔다는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장의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첫 구절에 바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흉년을 피하여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누가 생각하여도 지금 이 흉년을 피하여서 갈 곳은 물이 풍부하고 초원지대가 있는 애굽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애굽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운데서 이삭은 아마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니 그 흉년든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속하지도 않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의 그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게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과 그다음에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또 외치는 구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좀 잘못되었나?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년이 오는 것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나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내려서 그의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복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삭이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가 강성하여짐에 따라서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가 더욱더 강성하여짐을 두려워하여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옮겨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 그 지역의 그 목자들이 우물을 메꾸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우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싸우게 되는, 다투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복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할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바라야 할 것,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풍요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주목한 단어는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다. 여러분, 사실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길 때 올라가다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보통 위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그 지도상의 위치가 위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핵심 도시, 그러니까 더 크고 중요한 도시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갈 때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인 올라감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우물로 인하여서 그랄 땅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르호봇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우물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3절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르호봇에서 아무런 다툼이 없고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브엘세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내려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축복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신 그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실 르호봇에서도 살만했습니다. 우물도 터지고 더 이상 갈등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 굳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믿음의 추억이 있는 그 땅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업그레이드, 여기에 이 르호봇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시대에 그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형교회 그 성도님들도 이사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떨어진 지역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사를 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사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부임하면서 선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사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짐 얼마 안 되니까 뭐 이거 큰일이겠어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리고 또 포장이사 있었습니다. 포장이사에서 제가 손댈 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차도 없고 포장이사도 없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 또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부라고 하는 것은 가축과 종들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몇 식구, 짐 몇 개 싸들고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르호봇과 이 브엘세바의 지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르호봇이 평지이고 그리고 녹색 지도를 살펴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원지대가 더 많다는 것이죠.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산 지형에 있고 그 산에 둘러싸여 있고 오히려 르호봇보다 지대가 낮아서 그 지나가는 강줄기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옮겨가면서 이삭은 그 환경적인 특성만을 살펴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하였던 그 약속들을 너를 통하여서 너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받는 복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받는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 평안할 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평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평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착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하고 잠잠하고 아무런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다라는 이 말이 그냥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면 내려간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워지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마치 브엘세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삭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교회와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교회의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리더와 주의 종들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일남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가 되자. 그리고 이삭처럼 또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 단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그 어렵고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르호봇에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이자 또한 영적인 좋은 롤모델이 되어 주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그 이삭은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또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받아 또 그 모습을 본받아서 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또한 이 다음 세대에게 큰 도전과 또한 큰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일남선교회 어르신들의 그 나이대에서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무엇을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은퇴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이가 차서 내가 뭘 도전할 수 있겠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어? 그런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는 열심히 찾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보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이 대연제일교회가 정말 수많은 그 어르신들의 그 영적인 도전과 유산과 또한 영적인 도전들로 인하여서 이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전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